우리가 세상이 요구하는 완벽한 가면을 기꺼이 뒤집어쓰고 상처투성이인 관계와 깊은 트라우마 속에서 길을 잃었을 때, 솔직히 아무도 깨어남 그 이후의 낯선 순간에 대해서는 말해주지 않습니다. 수많은 책이나 영적 스승들조차 그저 폭풍우 속에서 우리를 어떻게 꺼낼지만 이야기할 뿐이죠. 오늘 당신과 나, 우리는 이 숨겨진 여정의 뒷면을 함께 열어보려 합니다. 우리는 너무나 오랫동안 거짓된 자아에 갇혀 숨죽여왔기에 마침내 직관의 눈을 떴을 때 모든 것이 명확해지는 기적만을 간절히 바랐습니다. 퍼즐 조각이 맞물리듯 세상이 한순간에 이해되던 그 눈부신 밤들을 지나왔으니까요. 하지만 그 찬란한 빛이 지나가고 나면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텅 빈 적막과 어둠이 불쑥 찾아옵니다. 우리는 더 많은 빛과 더 다정한 연결을 기대했지만 오히려 끔찍할 정도로 차가운 공허함과 마주하게 됩니다. 일상 곳곳에서 반짝이던 경이로운 신호들은 일제히 입을 다물어 버리고 이 험난한 길을 끝까지 함께 걸을 거라 굳게 믿었던 사람들은 왠지 모르게 아득히 멀게만 느껴집니다. 그렇게 홀로 남겨진 불안한 마음 깊은 곳에서 조심스레 하나의 질문이 피어납니다. 내가 무언가 단단히 잃어버린 걸까? 아니면 다시 그 끔찍하고 고통스러운 과거의 껍질 속으로 뒷걸음질 치고 있는 걸까? 칼융이 무의식의 깊은 심연에서 발견한 진실은 결코 달콤하거나 값싼 위로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뼛속까지 시리도록 깊고 묵직한 진실이었죠. 융은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끔찍하고 두려운 일은 바로 있는 그대로의 자기 자신을 온전히 받아들이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거짓된 가면을 쓰고 살아가던 깨어남 이전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진정한 깨어남 이후에야 비로소 우리는 나조차 외면하고 싶었던 가장 어둡고 추악한 내면의 그림자까지 똑똑히 마주할 수 있는 충분한 빛을 얻게 되기 때문입니다. 지금 제가 전하려는 이야기는 당신의 불안을 잠재우기 위한 뻔한 위안거리들의 나열이 결코 아닙니다. 이것은 당신의 트라우마와 상처를 직면하게 만드는 아무도 경고하지 않았던 그 어두운 통로를 융의 발자취를 따라 섬세하게 그려낸 진짜 지도입니다. 만약 당신이 깨어남의 과정 속에서 오히려 세상과 단절된 채 더 깊이 길을 잃었다고 느낀다면 앞으로 이어질 모든 이야기에 숨죽여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당신이 지나온 그 뼈아픈 시작점을 한번 조용히 떠올려 보시길 바랍니다. 어쩌면 당신의 그 단단했던 사회적 가면을 산산조각낸 어떤 책의 한 구절이었을 수도 있고, 혹은 당신이 평생을 바쳐 믿어왔던 낡은 세계관이 더 이상 버틸 수 없을 만큼 철저하게 부서져 버린 처절한 상실의 순간이었을지도 모릅니다. 혹은 그 깨어남은 당신이 세상 사람들의 시선에 맞추려던 처절한 발버둥을 마침내 멈추었을 때, 일상의 거친 소음 아래로 흐르던 직관의 목소리를 처음으로 마주한 그 고요한 찰나에 조용히 찾아왔을지도 모릅니다. 그 기적이 어떤 모습으로 당신의 삶에 당도했든 처음에는 모든 것이 마치 짜릿한 전류가 흐르는 것처럼 아찔하고 생생하게 느껴졌을 것입니다. 기막힌 우연의 일치들이 매일같이 눈앞에 펼쳐졌을 테니까요. 반복되는 숫자들, 마치 내 마음을 꿰뚫어 본 듯 정확한 타이밍에 날아드는 사람들의 말소리. 온 우주가 오직 나만을 향해 다정하게 속삭이고 있다는 그 벅찬 느낌 말입니다. 당신은 마침내 우주의 은밀한 언어를 해독하며 상처받은 자아를 넘어 훨씬 더 거대하고 의미 있는 존재와 연결되어 있다는 경이로움에 사로잡혔을 것입니다. 하지만 아무런 경고도 없이 어느 순간 그 모든 마법의 불씨가 차갑게 식어버립니다. 소름 돋던 우연의 유치들은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온몸을 감싸던 그 짜릿한 감각도 희미하게 바래집니다. 보이지 않는 거대한 손길이 나를 안전하게 이끌고 있다는 그 든든한 믿음마저 싸늘하게 침묵해버리죠. 어느 날 무거운 눈을 떴을 때 세상은 다시 숨막히도록 평범하고 무미건조한 풍경으로 돌아가 있습니다.
영적 여정을 다루는 세상의 수많은 이야기들은 그저 어둠 속에서 빛을 향해 나아가는 극적인 탈출기만을 찬양하기 바쁩니다. 하지만 그 눈부시던 빛이 어느새 지루하고 평범한 일상이 되어버렸을 때, 그 거창한 돌파구가 한낱 숨막히는 기본값으로 추락해버렸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에 대해서는 철저히 입을 다물어 버리죠. 칼 융은 이 끔찍하고 지난한 공백의 과정을 두 번째 건넘이라고 불렀으며, 한 가지 사실만큼은 아주 단호하게 못 박았습니다. 이 두 번째 강을 건너는 일이 첫 번째 깨어남보다 훨씬 더 잔인하고 고통스럽다는 사실입니다. 처음 사회적 가면을 찢고 나올 때는 가슴을 태우는 뜨거운 불꽃이 있었고, 당장 살아남아야 한다는 절박함이 있었으며, 무언가 거대하게 부서져 내리는 맹렬한 가속도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두 번째 과정에는 그런 극적인 에너지가 전혀 없습니다. 그저 낯설고 고요하며 뼛속까지 방향 감각을 잃게 만들 뿐이죠. 이제 당신의 무력감과 절망을 변명해 줄 만한 비극적인 상처나 극적인 트라우마조차 남아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더 이상 과거의 나약한 거짓자도 아니지만, 그렇다고 앞으로 어떤 진짜 모습으로 피어날지 전혀 가늠조차 할 수 없는 기묘한 중간지대에 홀로 갇혀버린 셈입니다. 하지만 제가 분명히 약속하건대 이것은 결코 당신의 착각이나 실패가 아닙니다. 그 진짜 이유를 온전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섣부른 위로나 달콤한 환상을 버리고 융이 실제로 묵묵히 걸어 들어갔던 그 칠흑 같은 내면의 어둠 속으로 직접 파고들어야만 합니다. 더 깊은 곳으로 발걸음을 옮기기 전에 융이 남긴 이 서늘한 문장을 먼저 가슴 깊이 새겨보시길 바랍니다. 당신이 무의식을 의식으로 끌어올리지 않는 한 그 억눌린 그림자들은 평생 당신의 삶을 마음대로 휘두를 것이고, 당신은 그것을 보이지 않는 운명이라 부르며 체념할 것이다. 이 채널이 존재하는 진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거짓차에 지친 당신에게 듣기 좋은 가짜 정답을 쥐어주려는 것이 아니라 이미 당신의 깊은 내면에서 요동치고 있는 혼란스러운 직관에 정확한 언어를 찾아주기 위해서입니다.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십시오. 이 험난하지만 경이로운 치유의 여정을 우리 함께 끝까지 걸어갑시다. 첫 번째, 미친 듯이 쏟아지던 경이로운 신호들이 갑자기 멈춰버린 진짜 이유와 그것이 당신의 그림자에게 의미하는 바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짚고 넘어가야 할 사실은 이 숨막히는 침묵에 대해 사람들이 아주 단단히 오해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영적인 고향감이 안개처럼 흩어지고 등골이 서늘해지는 침묵이 찾아왔을 때, 상처받은 거짓자의 가장 본능적인 반응은 어떻게든 그 끔찍한 공백을 다시 우격가짐으로 채워넣으려는 발버둥입니다. 더 필사적으로 명상에 매달리고 더 어려운 영성서적을 파고들며 나를 구원해줄 새로운 스승이나 짜릿한 영적 체험을 미친 듯이 찾아 헤매죠. 그래야만 다시 우주와 다정하게 연결되어 있고 내가 올바른 궤도 위에 서 있다는 그 안전한 환장을 되찾을 수 있을 것 같으니까요. 하지만 바로 이 지점에서 수많은 영적 전통들이 차마 명확하게 짚어내지 못한 묵직한 진실을 칼 융은 아주 예리하게 꿰뚫어 보았습니다. 지금 당신을 짓누르는 그 무거운 침묵은 무언가가 사라졌다는 결핍의 증거가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그 침묵은 당신이 드디어 진짜 당신의 내면에 도착했다는 가장 확실한 증명입니다. 융은 이 현상을 설명하기 위해 고대 그리스어에서 유래한 테메노스라는 개념을 가져왔습니다. 이는 세속적인 일상과 철저하게 분리되어 안전하게 보호받고 품어지는 아주 신성한 구역을 의미하죠. 심리학의 언어로 번역하자면 외부 세계의 자극적인 충격이나 타인의 인정 없이도 스스로 존재할 수 있는 단단한 뿌리가 마침내 당신 내면에 자리 잡기 시작했다는 뜻입니다. 이 사실이 진짜 의미하는 바를 아주 솔직하게 직면해 봅시다. 3차 투성이었던 깨어남 이전의 시절,
당신의 나약한 정신은 끊임없이 외부 세계를 통해 자신이 사랑받을 가치가 있다는 것을 쉼없이 증명받아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미친 듯이 짜릿한 우연의 일치에 집착했고 기적 같은 신호들이 매일같이 필요했으며 전기가 통하는 듯한 소름 돋는 인정의 순간들에 목을 맸던 것입니다. 만약 그런 자극적인 증거들마저 없었다면 사회가 강요하는 숨막히는 소음과 낡은 관계들이 만들어내는 끔찍한 상처가 당신에게 진짜 중요한 내면의 목소리를 완전히 집어삼켰을 테니까요. 하지만 명심하십시오. 그 경이롭던 신호들은 결코 당신이 도달해야 할 최종 목적지가 아니었습니다. 그것들은 그저 공사장의 비계, 즉 건물이 스스로의 힘으로 온전히 버틸 수 없을 때 임시로 덧대어 놓은 지지대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건물이 완성되고 나면 지지대는 당연히 철거되어야 마땅하고 그렇다고 해서 공들여 지은 건물이 무너져 내리지는 않습니다. 당신의 내면이라는 건축물은 이제 처음으로 다른 누구의 시선도 아닌 오직 자기 자신만의 묵직한 무게로 세상에 우뚝 서게 된 것입니다. 우주가 더 이상 요란한 메시지를 보내지 않는 이유는 당신이 흔들리지 않을 만큼 충분히 단단해졌기 때문입니다. 유문, 밖을 바라보는 자는 꿈을 꾸지만 안을 들여다보는 자는 마침내 깨어난다고 기록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멋진 문장을 첫 번째 깨어남 그 자체를 묘사하는 말로 가볍게 넘겨버리곤 합니다. 하지만 당신과 나, 우리는 이것이 폭풍 같은 깨어남 그 이후에 찾아오는 고요한 정착기를 정확히 짚어낸 통찰이라는 것을 이제는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외부에서 구원을 찾으려는 헛된 시선이 멈출 때 타인의 시선이나 세상의 박수를 통해 나를 증명하려던 그 처절한 투쟁이 마침내 진정으로 끝이 났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에 대한 생생한 기록이죠. 당신이 지쳐서 포기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바깥 세상의 그 어떤 화려한 확인 도장보다도 당신의 내면 깊은 곳에 자리 잡은 진짜 자아의 그림자가 훨씬 더 거부할 수 없는 실체로 다가왔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더 이상 구원을 찾아 밖을 헤매지 않고 자신의 내면에 조용히 거주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바로 테메노스입니다. 하지만 바로 이 지점이 우리를 처음에는 미칠 듯이 혼란스럽게 만듭니다. 평생 동안 얄팍한 감정의 기복과 짜릿한 신호의 유무로만 영적 상태를 평가하도록 세뇌되어 온 우리에게 감정의 폭죽 없이 찾아오는 이 묵직한 침묵은 자칫 위험할 정도로 텅 빈 공허함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똑똑히 기억하십시오. 그것은 결코 비어있는 공허함이 아니라 당신이 한 번도 닿아본 적 없는 아찔한 깊이입니다. 밑바닥이 훤히 드러난 메마른 우물과 끝을 알 수 없이 깊은 우물은 위에서 내려다볼 때 똑같이 시커먼 어둠으로만 보입니다. 하지만 한 곳에는 정말로 아무것도 없고 다른 한 곳에는 너무나 아득하게 깊은 곳에 맑은 물이 고여 있어 그저 수면의 찰랑거림이 보이지 않을 뿐입니다. 당신은 지금 비어있는 것이 아닙니다. 헤아릴 수 없이 깊어진 것입니다. 지금 당신을 둘러싼 이 서늘하고 무거운 정막은 무언가가 파괴되고 끝났다는 죽음의 침묵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직관과 온전한 진짜 자아라는 너무도 새롭고 날 것 그대로의 존재가 아직 이 거친 세상에 소리내는 법을 배우지 못해 조용히 웅크려 있는 경이로운 숨결일 뿐입니다. 부디 두려워하지 말고 그 정막 안에 온전히 머무십시오. 억지로 싸구려 위안을 채워 넣으려 하지 마십시오. 자, 이제 두 번째 이야기로 넘어갑시다. 바로 영적인 깨어남에 성스러운 옷을 몰래 훔쳐 입고 당신을 조종하는 숨은 적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부분에서 당신은 뼈를 깎는 심정으로 자기 자신에게 솔직해져야만 합니다. 착한 사람처럼 보이기 위한 영적인 연기 따위는 집어치우십시오. 이 숨은 적이 그토록 위험하고 치명적인 이유는 당신의 삶을 눈에 띄게 산산조각 내서가 아니라
당신의 좁은 시야에서는 기괴할 정도로 완벽하게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칼 융은 이 소름 끼치는 방어 기제를 자아팽창이라고 불렀습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이것은 우리가 일상에서 흔히 마주하는 가벼운 거만함이나 우쭐댐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남들보다 내가 조금 더 낫다는 식의 1차원적이고 유치한 우월감도 아닙니다. 이 그림자는 훨씬 더 은밀하고 숨막히게 매혹적입니다. 자아팽창은 상처받고 억눌려 있던 당신의 거짓 자아가 깨어남을 통해 진정으로 해체되는 대신 그 거룩한 깨어남의 과정 자체를 아주 조용히 집어 삼켜버릴 때 발생합니다. 예전부터 당신을 교묘하게 통제해오던 방어 기제가 이제는 그럴싸한 영성이라는 고급스러운 언어와 치유의 에너지를 도둑질해서 과거와 똑같은 짓을 반복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시선으로부터 상처받은 나를 보호하고 은근히 사회적 우위를 점하려 하며 스스로가 남들과는 다른 아주 특별하고 고귀한 존재라는 지독한 환상에 빠져드는 것이죠. 윰은 심리학과 연금술을 깊이 연구하면서 자신의 트라우마를 숨긴 채 이런 치명적인 영적 우월감에 빠져 허우적대는 사람들을 너무도 자주 목격했습니다. 융은 자신의 진료실을 찾아온 기묘한 환자들의 사례를 아주 상세하고 날카롭게 묘사했습니다. 그들은 겉보기에는 놀라울 정도로 깊은 영적 진화를 이뤄낸 것처럼 보였죠. 아주 유창하고 아름다운 단어로 자신의 내면 여정을 포장했고 분명 무언가 거대한 통찰의 순간을 겪은 것이 틀림없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 번지르르한 변형의 어휘들 밑바닥에는 상처받기를 두려워하는 과거의 낡고 겁쟁이 같은 거짓 자아가 여전히 시퍼렇게 살아서 모든 것을 쥐고 흔들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에고는 진정한 빛에 녹아내린 것이 아니라 그저 영성이라는 화려한 훈장으로 겹겹이 치장되었을 뿐이었습니다. 윰은 이 가련한 영혼들에게 더 이상 눈부신 빛은 필요하지 않다고 단언했습니다. 그들에게 진짜로 시급한 것은 자신이 평생 외면해온 그 끔찍한 그림자와 썩어가는 어둠 속에 잠자코 앉아 직관의 소리를 듣는 법을 배우는 것이었습니다. 영적 팽창 자체가 바로 그 끔찍한 진짜 자아의 어둠을 회피하기 위해 만들어낸 아주 정교한 방어막이었으니까요. 자, 당신의 패턴을 예리하게 추적해 보십시오. 극적인 각성을 거치지 않은 평범한 사람들을 볼 때 은연중에 묘한 우월감을 느끼진 않습니까? 누군가에게 당신의 영적 여정을 들려줄 때 그 이면에 특별한 사람으로 인정받고 싶어하는 구차한 욕망이 도사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당신도 혹시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영적인 언어라는 가면을 쓰고 있지는 않나요? 그건 내 에너지가 아니라 그들의 에너지야 라거나 나는 이미 그런 단계를 넘어섰어 같은 말들 말입니다. 돌이켜보면 저 역시 사회와 관계 속에서 길을 잃고 트라우마에 갇혀 가짜 자아로 살아갈 때 진정한 분별보다는 그저 현실의 고통에서 도피하기 위해 그런 말들을 방패막이처럼 사용하곤 했습니다. 누군가 당신의 길을 의심하거나 당신이 스스로 믿고 있는 정체성에 이의를 제기할 때 겉으로는 평온한 척해도 속으로는 날카로운 짜증이 치밀어 오르지 않던가요? 하지만 안심하세요. 이 모든 감정들이 당신의 깨달음이 가짜였다는 증거는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당신의 에고가 그 깨달음이라는 빛 속에 교묘하게 숨어 살아남았다는 명백한 증거일 뿐입니다. 심리학자 칼 융이 자아 팽창에 대해 이해했던 가장 중요한 진실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에고는 우리의 영적 깨달음과 정면으로 맞서 싸우지 않습니다. 아니, 애초에 싸울 수가 없죠. 내면에서 일어나는 진정한 변화의 힘은 직접 저항하기엔 너무나도 거대하고 강력하니까요. 그래서 에고는 어둠 속에서 조용히 기다립니다. 깨달음이 제 역할을 다하고 마침내 당신이 새로운 이해의 중심에 당당히 서게 되는 바로 그 순간 에고는 아주 우아하고 완벽하게 눈에 보이지 않는 방식으로 이렇게 속삭입니다. 그래, 맞아. 그리고 이제 이 모든 위대한 깨달음은 나의 것이야. 칼 융은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인간이 저지를 수 있는 가장 위험한 심리적 실수는 바로 자신의 그림자를 타인에게 투사하는 것이라고 말이죠. 자아 팽창은 바로 그 치명적인 실수가 영적인 형태로 모습을 드러낸 것뿐입니다. 즉, 내가 가진 불완전함을 아직 영적으로 나와 같은 단계에 이르지 못했다고 여겨지는 사람들에게 퍼퍼 씌우는 투사 행위입니다. 저 역시 트라우마 속에서 헤맬 때 내면의 남은 상처와 불완전함을 마주하는 고통스러운 작업을 피하기 위해 알량한 영적 통찰을 핑계로 삼곤 했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깨달음의 증거는 우리가 인간 삶의 평범한 고난과 투쟁들 위로 고상하게 떠오르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삶의 무게를 이전보다 훨씬 더 정직하게 뼛속 깊이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진짜 깨달음은 타인의 무의식에 관대해지면서 정작 자신의 무의식을 방치하게 놔두지 않습니다. 오히려 내 안의 어둠과 무의식을 향해 한없이 가혹하고 철저해지도록 만듭니다. 오늘 당신 안의 어떤 부분이 이 이야기를 뼈아프게 들어야만 했다면 그 부분은 결코 당신의 적이 아닙니다. 그것은 지금 당신 안에서 가장 맑게 깨어있는 영혼의 파편입니다. 부디 그 직관의 목소리에서 눈을 돌리지 마세요. 세 번째 이야기. 깨달음 이후에 찾아오는 상실에 관하여. 그 누구도 당신에게 무언가가 죽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미리 준비시켜주지 않습니다. 당신은 분명히 느끼고 있을 겁니다. 비록 그것에 정확한 이름을 붙일 수 없을지라도 말이죠. 당신이 지금껏 의지해온 영적인 틀의 언어로 그 감정을 설명하지 못한다 해도 괜찮습니다. 지금 당신의 내면에서는 단순히 인간관계나 일상, 혹은 세상을 바라보던 낡은 방식의 상실보다 훨씬 더 깊고 근원적인 상실이 일어나고 있으니까요. 지금 당신 안에서 죽어가는 것은 다름 아닌 페르소나입니다. 칼 융이 말한 페르소나 개념은 그가 남긴 수많은 심리학적 통찰 중에서도 우리가 현실을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열쇠가 되어줍니다. 페르소나는 당신이 세상이라는 무대에서 살아남기 위해 스스로 빚어낸 가짜 얼굴입니다. 의도적으로 남을 속이려 만든 악의적인 가면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생존의 필요에 의해, 주어진 환경에 의해 불가피하게 만들어진 모든 것들과 같은 맥락이죠. 어린 시절 세상에 내보이기에 어떤 모습이 더 안전한지 합리적으로 깨닫고 터득한 결과물입니다. 당신도 모든 아이들이 페르소나를 구축하는 것과 정확히 같은 방식으로 그것을 만들었을 겁니다. 무엇이 환영받고 무엇이 벌을 받는지 뼈저리게 학습하면서 말입니다. 그렇게 자신이 처한 험난한 세상에서 무사히 살아남을 수 있는 자아를 천천히 그리고 무의식적으로 쌓아 올렸던 겁니다. 그리고 그 생존 전략은 아주 훌륭하게 작동했습니다. 누구도 이 페르소나의 공로를 쉽게 인정하려 들지 않지만 말이죠. 네, 페르소나는 아주 훌륭하게 작동했습니다. 그 가면이 있었기에 당신은 상처 입은 채로도 지금 여기까지 올 수 있었죠. 타인에게 사랑받고 어딘가에 소속되며 사회적 관계 속에서 제 몫을 다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 페르소나는 결코 당신의 적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척박한 세상에 던져진 당신이 발휘한 최초의 지성이자 생존 본능이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그것이 결코 당신의 진짜 모습은 아니었다는 겁니다. 진정한 깨달음이 일어날 때 당신이 만들어낸 가짜 자아 밑에 숨겨져 있던 진정한 참 자아와 마침내 조우하게 될 때 페르소나는 그저 깔끔하고 미련 없이 떨어져 나가지 않습니다. 그것은 아주 고통스럽고 천천히 죽어갑니다. 그리고 그 죽음은 거의 어떤 영적 전통에서도 쉽게 허락하지 않는 깊은 애도를 동반합니다. 왜냐하면 애도란 당신이 잃어가는 것을 진심으로 기리고 존중해야만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기꺼이 벗어던져야 할 무언가를 위해 슬퍼한다는 사실을 본능적으로 불편해합니다. 하지만 지금 당신은 단순한 가면 하나를 벗는 게 아닙니다. 당신이 세상으로부터 사랑받았던 방식 그 자체를
완전히 놓아버리고 있는 중입니다. 과거의 페르소나 위에 쌓아 올렸던 모든 관계들이 이제 시험대에 오를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틀렸거나 그 관계가 전부 거짓이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 관계를 맺고 지탱해왔던 당신의 예전 모습이 더 이상 온전히 그곳에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지금 참자를 향해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위대한 변화에는 반드시 뼈아픈 대가가 따르기 마련입니다. 그리스 신화를 떠올려 보시죠. 페르세포네는 제 발로 기꺼이 지하 세계로 걸어 들어간 것이 아닙니다. 무자비하게 끌려간 것이죠. 그 끔찍한 하강의 과정에서 그녀가 알고 있던 모든 것들이 잔인하게 벗겨졌습니다. 그녀를 둘러싼 꽃들, 가벼운 미소, 눈부신 젊음, 그리고 그녀가 알던 세상 전체가 말입니다. 신화는 이 고통스러운 대목을 결코 서둘러 지나치지 않습니다. 그 자리에 가만히 머물며 깊은 나락으로 떨어지는 그 비통함을 온전히 기리고 애도합니다. 왜냐하면 페르세포네가 그 어둠 속에서 실제로 살아가며 그 칠흑 같은 암흑이 자신을 변화시키도록 내어준 그 완벽한 하강 이후에야 비로소 지상세계의 그 누구도 가지지 못한 것을 얻어 돌아올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심연의 밑바닥까지 추락해본 자만이 가질 수 있는 진정한 권위, 겉으로 꾸며낸 것이 아닌 날 것 그대로의 권위를 말입니다. 칼 융이 이 신화를 의도적으로 차용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는 가짜 자아, 즉 페르소나의 해체가 곧 지하 세계로의 하강임을 직관적으로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그 하강은 길을 벗어난 우회로가 아니라 그 자체가 진정한 자아로 향하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도요. 이 깊은 슬픔을 건너뛰는 지름길 따위는 없습니다. 당신이 잃어가는 것들과 함께 고요히 앉아 그 묵직한 상실의 무게를 온몸으로 느끼는 실제 경험을 대신해줄 명상법이나 영적인 자기합리화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칼 융은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고통 없이는 결코 진정한 의식의 깨어남에 도달할 수 없습니다. 적당한 고통이나 통제 가능한 수준의 아픔이 아닙니다. 영혼을 뒤흔드는 진짜 고통 말입니다. 이 단계에서 우리가 가장 쉽게 빠지는 유혹은 서둘러 새로운 정체성을 향해 도망치려 한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집단을 찾고 새로운 꼬리표를 붙이고 사회적 언어 대신 화려한 영적 언어로 치장된 새로운 가짜 페르소나를 재빨리 뒤집어 쓰려 하죠. 상실한 것들을 겉모습만 다를 뿐 예전과 똑같은 기능의 방패막이로 대체하려 드는 겁니다. 하지만 부디 아직은 그러지 마세요. 과거와 미래 사이, 그 어색하고 고통스러운 중간 지점에 그대로 머무르십시오. 당신은 더 이상 과거의 그 사람이 아니지만 그렇다고 온전한 새로운 자아로 거듭난 것도 아닙니다. 지금 당신은 고치 속에 들어와 있는 겁니다. 번데기 안의 시간은 결코 안락하거나 평온하지 않습니다. 그 좁은 곳에서 애벌레는 그저 껍질만 살짝 바꾸는 게 아닙니다. 형체조차 알아볼 수 없을 만큼 완전히 녹아내려 무의 상태로 돌아가죠. 그리고 바로 그 텅 빈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누구도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경이로운 생명체가 형상을 갖추기 시작합니다. 당신은 지금 그 완벽한 무의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그것은 절대 당신이 실패했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당신이 참자로 향하는 이 고단한 여정의 과정이 아주 정확하게 작동하고 있다는 뜻이죠. 더 깊은 이야기로 넘어가기 전에 잠시 여기서 멈춰서고 싶습니다. 방금 제가 들려드린 이 이야기가 당신 내면의 진실한 어딘가에 가닿았다면, 오랫동안 외면받은 상처를 건드렸다면, 혹은 지금까지 적당한 단어를 찾지 못해 그저 가슴속에만 품고 있던 슬픔을 이제야 마주하게 되었다면 아래 댓글에 숫자 333을 남겨주세요. 칼 융이 평생에 걸쳐 탐구했던 상징의 언어에서 333이라는 숫자는 영혼이 자기 자신으로부터 도망치는 것을 마침내 멈추는 경이로운 순간을 뜻합니다. 내면의 어둠을 직면하고
스스로에게 정직해지는 것이 비로소 가능해지는 순간이죠. 지금 당신이 그 지점에 서 있다면 숫자를 남겨주십시오. 이제 네 번째 이야기. 그림자의 두 번째 층위와 오직 강인한 자들만이 그곳에 도달하는 이유에 대해 말해보죠. 당신은 이미 이 그림자 작업을 끝냈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분노, 두려움, 질투, 수년 동안 도망쳐온 어두운 파편들을 정직하게 마주했다고 믿었겠죠. 네, 당신은 분명 그 작업을 해냈습니다. 그것은 진짜였고 실제로 당신을 변화시켰습니다. 그렇기에 깨달음 이후에 다시 어둠이 몰려올 때, 다 소화했다고 믿었던 감정들이 다시 떠오를 때, 극복했다고 생각한 패턴들이 더 교묘하게 나타날 때면 덜컥 겁이 납니다. 내가 다시 옛날로 후퇴했구나 하고 단정짓게 되죠. 하지만 융이 간파했던 진실은 이 절망적인 순간에 대한 우리의 착각을 완전히 뒤집어 놓습니다. 내면의 그림자 작업은 단 한 번으로 끝나는 마법이 아닙니다. 그것은 나선형을 그리며 끊임없이 깊어지는 긴 여정입니다. 우리의 정신은 한꺼번에 모든 비밀을 드러내지 않거든요. 애초에 그렇게 설계되어 있지도 않고요. 정신은 오직 당신이 통합하고 감당할 수 있는 만큼의 어둠만을 조심스럽게 보여줍니다. 당신이 그 어둠 속에서 찾아낸 것들을 실제로 활용할 수 있을 만큼 충분한 내면의 힘과 정직함을 길러냈을 때 비로소 말이죠. 그림자의 첫 번째 층위귀가 온전히 당신의 참자아로 통합되었을 때 우리의 내면은 거기서 안주하며 쉬지 않습니다. 오히려 무한히 확장하기 시작하죠. 그리고 그 거대한 확장은 내면에 새로운 빛을 창조해냅니다. 이 새롭고 강렬한 빛은 과거의 희미한 빛으로는 결코 닿을 수 없었던 훨씬 더 깊고 어두운 층위를 비추기 시작합니다. 칼륨은 이 놀라운 과정을 설명하기 위해 아주 정교하고 가슴에 새길 만한 비유를 사용했습니다. 그는 우리의 내면 세계를 촛불이 켜진 방에 비유했죠. 촛불은 방의 일부만을 보여주며 그저 우리가 더듬거리며 길을 잃지 않을 정도로만 당을 밝힙니다. 하지만 그 촛불을 더 밝은 램프로 바꾸게 되면 우리는 훨씬 더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예전에는 보이지 않아 숨겨져 있던 구석진 곳들이 선명하게 모습을 드러내고 촛불의 그림자 속에 가려져 있던 미세한 디테일들이 살아나죠. 그리고 마침내 그 램프를 찬란하고 눈부신 한낮의 햇빛으로 바꿀 때 우리는 방 안의 모든 것을 보게 됩니다. 심지어 아주 깨끗하다고 믿어 의심치 않았던 표면 위로 소복이 쌓인 미세한 먼지들까지 전부 말입니다. 그 먼지들은 아주 오래전부터 늘 그곳에 있었습니다. 방이 더러워진 것이 아니라 단지 방을 비추는 빛의 밝기가 달라졌을 뿐이죠. 원적 깨달음을 얻은 후 당신 내면의 빛은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강렬해졌습니다. 그리고 그 빛이 가장 먼저 하는 일은 예전의 촛불로는 도저히 볼 수 없었던 깊은 곳의 그림자 파편들을 적나라하게 비추는 것입니다. 이는 당신이 과거의 내면 작업을 실패했거나 게을리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오히려 당신이 그 고통스러운 과정을 너무나도 훌륭하게 해냈기에 비로소 다음 층위의 어둠에 접근할 수 있는 당당한 자격을 얻은 것입니다. 이 더 깊은 곳의 그림자는 첫 번째 층위보다 훨씬 더 은밀하고 교묘하게 작동합니다. 그것은 예전에 당신을 덮쳤던 날것의 분노나 슬픔, 두려움처럼 투박한 모습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소름 돋게도 그것은 번듯한 지혜의 얼굴을 하고 있죠. 화려한 영적인 옷을 걸치고 나타납니다. 영민이라는 아름다운 이름 뒤에 숨어있는 조용한 우월감, 봉사와 헌신으로 포장된 타인의 인정에 대한 목마름, 날카로운 분별력이라는 핑계로 친밀한 관계를 회피하려는 비겁함, 그리고 건강한 경계선이라는 그럴듯한 명분 뒤에 숨어 진짜 내 모습을 들키지 않으려는 두려움. 이것들은 절대 눈에 띄기 쉬운 뻔한 그림자가 아닙니다. 너무나도 정교하고 세련된 가짜 자아의
속삭임이죠. 따라서 지금 당신이 이런 교묘한 어둠과 직면하고 있다는 사실은 당신이 과거로 퇴보하고 있다는 뜻이 결코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이 참자를 향해 한 단계 더 눈부시게 진일보했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입니다. 칼융은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이 정확한 순간을 가장 완벽하게 설명해주는 문장일지도 모릅니다. 사람은 그저 빛나는 환상이나 상상에 기대어 빛의 형상을 그린다고 해서 진정한 깨달음에 도달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 내면에 도사린 깊고 끈적한 어둠을 의식의 수면 위로 끌어올림으로써 더 많은 가짜 빛을 억지로 추가하는 대신 여전히 남아있는 짙은 어둠에 순수한 의식의 빛을 비춤으로써 비로소 깨어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을 다시 찾아온 그 막막한 어둠은 과거 당신이 가짜 자아에 갇혀 길을 잃었을 때 마주했던 그 얕은 어둠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이것은 진정한 깨달음 이후에만 모습을 드러낼 수 있는 어둠이며 당신 내면에 아주 강렬하고 순도 높은 빛이 존재할 때만 비로소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정교한 그림자입니다. 당신은 지금 뒤처지거나 무너지고 있는 게 아닙니다. 과거의 그 치열했던 내면 작업이 마침내 당신에게 허락한 무의식의 더 깊은 영역으로 당당히 걸어 들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물론 이 과정은 결코 편안하지 않습니다. 애초에 편안하게 설계된 길도 아니고요. 하지만 이번에 마주한 어둠은 과거와 모든 것이 다릅니다. 예전에 그저 휩쓸리기만 했던 그림자와의 싸움과 달리 이번에는 당신 스스로가 이것의 정체를 너무나도 명확히 알고 있습니다. 당신에게는 맥락을 파악하는 지혜가 있고 직관의 힘이 있습니다. 당신이 지금껏 눈물로 통과해온 모든 여정을 통해 당신은 이 압도적인 어둠을 정면으로 마주하고도 결코 파괴되지 않을 만큼 스스로의 내면과 아주 단단하고 진실한 관계를 맺게 되었습니다. 저 역시 오랜 시간 사회적 기대와 관계의 상처 속에 갇혀 진짜 나를 잃어버린 채 가짜 자아의 가면을 쓰고 살았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 우리는 내면의 그림자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직시하는 것 자체가 진정한 깨어남의 시작이죠. 여기서 잠시 저와 함께 여러분의 지나온 시간을 되돌아볼까요? 삶의 어느 순간, 아주 잠깐이라도 내 안에 교묘하고 어두운 그림자를 발견한 적이 있으신가요? 수치심으로 외면하는 대신 정직한 명료함으로 그 어둠을 마주했던 순간 말입니다. 겉으로는 지혜인 척 포장했지만 사실은 상처받기 두려워 쌓아 올린 방어기제에 불과했다는 걸 깨달았던 찰나의 인식. 만약 그런 경험이 있다면 댓글에 숫자 112를 남겨주세요. 칼융이 평생을 바쳐 탐구했던 심리의 언어에서 111은 진정한 자기 인식의 첫 순간을 상징합니다. 자기 보호보다 정직함이 더 강해지는 순간이죠. 자, 이제 아무도 경고해주지 않았던 의식의 확장과 그 뼈아픈 대가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영성을 말하는 곳에선 아무도 이런 진실을 말해주지 않죠. 진짜 나를 찾는 과정을 시작했다고 해서 외로움이 마법처럼 사라지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걷고 있는 이 각성의 단계에선 그 고독의 깊이가 전보다 훨씬 더 아득하고 깊어지기 마련입니다. 이 깊은 고독이 찾아오는 것은 당신에게 어떤 문제가 있어서가 아닙니다. 나와 맞는 사람들을 찾지 못했거나 영적 주파수를 충분히 높이지 못했거나 깨어남의 길에서 무언가 실수를 저질렀기 때문도 아니죠. 그것은 칼 융이 아주 섬뜩하리만치 정직하게 이름 붙인 현상, 바로 의식의 짐 때문입니다. 이 의식의 짐이라는 것은 결코 멋들어진 비유나 은유가 아닙니다. 내면의 직관이 확장되면서 실제로 겪게 되는 아주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경험이죠. 내 주위의 사람들은 전혀 알아채지 못하는 것들을 당신 혼자만 꿰뚫어보기 시작할 때, 겉으로는 평온해 보이는 관계가 파국으로 향해 가는 방향을 미리 간지하게 될 때, 수많은 사람들이 떠들고 있는 방 안에서 아무도 입 밖으로 꺼내지 않은 진실의 무거운 공기를 혼자만
숨막히게 느낄 때 우리는 물리적으로 혼자 있는 것과는 전혀 다른 소름 끼치도록 깊은 차원의 고립 속으로 걸어 들어가게 됩니다. 그것은 주변 사람들이 전혀 도달하지 못한 주파수에서 홀로 세상을 인식하고 있다는 절대적인 고독입니다. 어느 누구도 이런 끔찍한 고독이 찾아올 거라고 미리 준비시켜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영적 성장의 길 위에는 늘 내면적으로 성장할수록 세상과 더 깊이 연결되고 타인에게 온전히 이해받을 거라는 달콤하고 암묵적인 약속이 깔려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 달콤한 약속이 언젠가는 사실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축복이 찾아오기 전 거의 예외 없이 정반대의 일이 벌어지는 뼈아픈 시기를 먼저 거쳐야만 합니다. 그동안 나를 지탱해주던 사회적 가면을 벗어던지고 진짜 자아로 성장하는 과정 자체가 오히려 내가 평생을 속해 살아왔던 세상과 나 사이에 거대한 심연을 만들어버리기 때문이죠. 내가 직관적으로 이해하고 통찰하는 진실과 나와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현재 받아들일 수 있는 한계 사이에 아득한 균열이 생기는 겁니다. 윰은 이에 대해 이렇게 적었습니다. 외로움은 주변에 사람이 없어서 생기는 것이 아니다. 자기 자신에게 너무나도 중요하게 여겨지는 것들을 타인에게 도무지 전달할 수 없을 때 찾아오는 것이다. 이 문장을 다시 한번 가슴에 새겨보세요. 이것은 육체적인 고립을 뜻하는 게 아닙니다. 내 안에는 너무나도 진실되고 생생한 진짜 세상이 존재하는데 나를 둘러싼 외부 세계는 아직 그것을 감당하거나 담아낼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을 때 느끼는 아주 특정한 종류의 철저한 외로움입니다. 융이 깊이 심취했던 니체 역시 이 뼈저린 진실의 전곡을 찌르는 말을 남겼습니다. 우리가 더 높이 날아오를수록 날지 못하는 자들의 눈에는 우리가 더 작게 보일 뿐이다. 저는 여러분과 이 문장을 나눌 때 아주 조심스럽게 접근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자칫하면 이 말이 내 안에 에고를 부풀리고 타인보다 내가 더 우월하다는 영적 오만함으로 변질되기 너무나 쉽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통찰을 제대로 이해한다면 이것은 결코 우월감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단지 기하학적인 현실의 문제일 뿐입니다. 당신이 거짓된 자아를 벗어나 주변 사람들과 완전히 다른 영혼의 고도에서 삶을 영위하기 시작할 때 그 어긋난 고도의 차이는 주변의 모든 이들에게 극심한 혼란을 가져옵니다. 한때 당신을 사랑했던 사람들이 오히려 뒷걸음질 치며 거리를 둘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당신을 사랑하지 않게 되어서가 아닙니다. 단지 그들이 오랜 시간 익숙하게 알았던 과거의 당신이라는 환상이 서서히 멀어지는 것을 무의식적으로 느끼기 때문이며 이는 모두에게 뼈를 깎는 듯한 고통입니다. 하지만 바로 이 지점에서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경험의 모든 것을 뒤바꿀 결정적인 차이가 존재합니다. 그것은 바로 고립과 고독의 차이입니다. 고립이란 타인과 연결되지 못해 발버둥치는 자의 굶주린 외로움입니다. 반면 고독은 내면 세계가 스스로를 온전히 지탱할 수 있을 만큼 충만해진 사람이 기꺼이 선택한 찬란한 홀로 있음입니다. 당신이 지금 통과하고 있는 이 어두운 터널은 고립에서 고독으로 넘어가는 눈부신 전환기입니다. 폭풍의 한가운데 서 있는 지금 당장은 그저 숨막히는 외로움으로만 느껴지겠죠. 하지만 당신이 그 홀로 있음 속에서 묵묵히 쌓아 올리는 내면의 토대, 무의식과 맺어가는 관계의 깊이, 그리고 외부로 도피하지 않고도 온전히 자기 자신과 머물 수 있는 단단한 능력은 결코 헛된 것이 아닙니다. 지금 당신이 다지고 있는 그 내면의 힘이야말로 앞으로 당신의 삶에 찾아올 모든 진실한 관계들의 가장 견고한 주춧돌이 됩니다. 당신이 지금 철저히 혼자인 이유는 결코 당신의 영혼이 망가졌거나 삶의 방향이 틀렸거나 당신의 감정이 너무 예민하고 유별나서가 아닙니다. 당신이 혼자인 진짜 이유는 아직 당신의 진가를 알아볼 진짜 사람들이 도착하지 않은 상태에서 당신 스스로의 내면에 무언가 위대하고 단단한 것을 축조해 나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그들은 반드시 당신에게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들이 당신의 세계에 도착했을 때 당신은 그들에게 텅 빈 껍데기가 아닌 진짜 생생한 무언가를 내어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사회가 요구하는 연기나 타인에게 맞추기 위해 꾸며낸 페르소나가 아니라 마침내 완전해진 진짜 당신 자신 말입니다. 자, 이제 6번째 이야기, 즉 대부분의 사람들이 평생토록 도달하지 못하는 각성 너머의 단계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대부분의 영적 가르침들은 깨달음의 길을 2가지 단계, 즉 구도자와 발견자로 나누어 설명하곤 합니다. 구도자란 과거의 나처럼 의미와 표식을 찾아 헤매며 이 혼란스러운 삶의 모든 조각들을 마침내 이해하게 해줄 단 하나의 경험에 굶주려 있는 각성 이전의 사람을 뜻합니다. 반면 발견자란 고통스러운 깨어남의 과정을 거친 후 마침내 어딘가에 도달하여 진리를 알고 현실과의 새롭고 평온한 관계 속에 안정적으로 자리 잡은 각성 이후의 사람을 의미하죠. 하지만 칼 융은 우리가 보는 대부분의 영적 지도에는 표기조차 되어 있지 않은 3번째 단계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누구보다 깊이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처절한 탐구와 치열한 발견을 모두 끝마친 후에야 비로소 가능해지는 낯설고도 경이로운 경지입니다. 융은 이를 초월적 기능이라는 개념, 그리고 표면적인 자아가 아닌 대문자 S로 쓰이는 진정한 자기, 즉 셀프와의 참된 만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에고나 페르소나가 빚어낸 가짜가 아닌 심연에 자리한 완전한 본성과의 조우말입니다. 융이 묘사한 이 궁극의 단계는 단지 무언가를 찾아낸 발견자의 자리에 머물지 않습니다. 그것은 바로 목격자가 되는 것입니다. 목격자는 세상 모든 이치를 완벽하게 다 깨우친 전지전능한 존재가 아닙니다. 목격자는 그저 자기 자신의 가장 추악하고 부끄러운 밑바닥까지도 변명하거나 방어하지 않고 동시에 그 끔찍한 진실에 짓눌려 파괴되지도 않으면서 완전히 정직하게 바라볼 수 있는 단단한 내면의 힘을 기른 사람입니다. 구도자는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기 위해 끊임없이 외부 세계의 인정을 갈구합니다. 발견자는 마침내 그런 외부의 인정으로부터 자유로워진 사람이죠. 하지만 목격자는 거기서 한 걸음 더 깊은 어둠 속으로 나아갑니다. 목격자는 자신을 이루는 그 숨막히는 복잡성 전체, 내면의 눈부신 빛과 소름 돋는 그림자, 굳건한 강인함과 피 흘리는 상처, 서늘한 명료함과 짙은 혼란, 이 모든 모순을 어느 한쪽으로 무너지지 않고 동시에 껴안으며 존재할 수 있는 경이로운 사람입니다. 이 목격자의 단계에 도달하는 것은 상상을 초월할 만큼 고통스럽고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당신의 에고가 평생 동안 생존을 위해 만들어낸 모든 보호 본능을 정면으로 거스르라고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모순을 서둘러 해결해버리라고 다그치는 대신 그 끔찍한 모순의 한가운데로 걸어 들어가 기꺼이 그곳에 머물라고 요구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지금 주어진 삶에 대해 눈물겨운 감사함을 느끼면서도 동시에 이 자리에 오기까지 잃어버려야 했던 것들에 대해 뼈에 사무치는 깊은 애도를 동시에 경험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트라우마로부터 온전히 치유된 사람인 동시에 여전히 피를 흘리며 치유해 나가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압도적으로 강력하면서도 한없이 연약할 수 있고 진리를 확신하면서도 끊임없이 질문하며 헤맬 수 있습니다. 목격자는 이 양립 불가능해 보이는 역설들 사이에서 어느 한쪽을 성급하게 선택하지 않습니다. 대신 그 팽팽하게 당겨진 모순의 긴장감을 온몸으로 견뎌내며 묵묵히 그 자리에 머무릅니다. 융은 바로 그 견디며 머무르는 행위 속에서 인간의 가장 위대한 심리적 진화가 일어난다는 것을 꿰뚫어 보았습니다. 성장은 문제가 깔끔하게 해결될 때가 아니라 해결되지 않은 채로 내버려둔 고통의 무게를 견뎌낼 때 비로소 피어납니다. 융은 이를 초월적 기능이라 불렀습니다. 상반된 두 힘 중 하나를 억눌러 없애버리는 것이 아니라 어느 한쪽만으로는 결코 도달할 수 없었던 완전히 새로운 제3의 자리를 찾아냄으로써
반대되는 것들을 융합해내는 무의식의 경이로운 능력 말입니다. 틱나탄 스님 역시 상호 위존에 대해 이야기하며 이와 매우 비슷한 통찰을 남겼습니다. 진정한 현실이란 양극단의 어느 한쪽 극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극과 극이 서로 맞닿아 부딪히는 그 아슬아슬한 관계와 공간 속에서 살아 숨쉰다는 깨달음이죠. 이것이 우리의 실제 일상에서 어떻게 적용되는지 살펴볼까요? 이제 우리는 내가 지금 무엇을 느끼고 있는가 라고 묻는 대신 내 안을 스쳐 지나가는 이 거거친 감정들에 대해 나는 지금 무엇을 알아차리고 있는가로 질문의 방향을 틀게 됩니다. 단어 몇 개를 바꾼 이 사소해 보이는 언어의 전환은 사실 우리 내면의 지형을 송두리째 뒤바꿔 놓을 만큼 거대하고 파괴적인 힘을 가집니다. 첫 번째 질문은 당신을 감정의 늪 한가운데로 무자비하게 끌고 들어갑니다. 당신은 그 순간 분노가 되고 비통함이 되고 환희가 되고 혼란 그 자체가 되어버립니다. 감정과 나 자신을 완벽하게 동일시하며 그 경류에 휩쓸려 떠내려가고 마는 것이죠. 하지만 두 번째 질문은 당신과 당신을 관통하는 감정의 폭풍 사이에 그것에 집어삼켜지지 않고 고요히 바라볼 수 있는 딱 그만큼의 절묘한 심리적 공간을 창조해냅니다. 이것은 현실을 외면하는 차가운 단절이 아닙니다. 오히려 어떤 방어막도 치지 않은 채 무방비 상태로 진실 앞에 온전히 머무르는 정직한 현존입니다. 당신이 진심으로 사랑하는 누군가를 바라볼 때 내어주는 그 맑고 연민 어린 시선으로 당신 자신의 상처받은 내면 세계를 가만히 들여다보는 연습인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수용의 능력을 가리켜 융은 진정한 개성화의 징표라고 묘사했습니다. 그것은 결코 세속을 초월한 고상한 경지에 오르는 것도 평화롭고 투명한 깨달음의 상태에 영원토록 머무는 것도 아닙니다. 그저 당신이 현재 처해 있는 그 어떤 지독하고 비참한 상태 속에서도 애써 괜찮은 척 연기하거나 감정을 억지로 통제하려 들지 않고 지금의 나보다 더 나은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강박 없이 그저 온전하고 정직하게 자기 자신과 함께 머물 수 있는 능력을 뜻합니다. 융은 이렇게 적었습니다. 인생이 우리에게 허락하는 가장 위대한 특권은 당신이 어떤 사람이 되어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모든 흙탕물 속에서 서 있는 진짜 당신 그 자체가 되는 것이다. 자, 이제 7번째 이야기입니다. 헛된 목적을 찾는 일은 당장 멈추고 대신 이 질문을 마주하십시오. 거짓된 자아가 무너지는 진정한 각성의 터널을 통과한 모든 사람들에게 결국 필연적으로 찾아오는 단 하나의 묵직한 질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이것은 너무나 뼈아프고 정직한 질문이기에 그에 걸맞은 가장 솔직한 대답이 필요합니다. 겉멋만 든 위선의 말이 아니라 차갑지만 명료한 진짜 진실 말입니다. 낡은 자아가 산산조각나고 그림자와의 처절한 혈투가 끝나고 그 사이에 깊은 상실감과 혼란을 지나고 나면 사람들은 보통 새로운 삶의 목적이나 소명, 사명 같은 것을 찾아 헤매기 시작합니다. 자신이 겪어온 이 끔찍한 상처와 과정들이 결코 헛되지 않았음을 증명해줄 무언가를 미친 듯이 갈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갈구 속에서 사람들은 자신의 고통을 보상받기 위해 완전히 새로운 버전의 삶의 의미를 허겁지겁 쌓아 올리기 시작합니다. 타인을 가르치고 자신의 상처를 공유하고 누군가를 돕고 무언가를 창조하는 일에 뛰어들죠. 물론 이 모든 행위들은 그 자체로 진실되고 눈부시게 아름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때때로 그리고 칼 융은 이 함정을 너무나 예리하고 일관되게 포착해냈습니다. 우리가 그토록 집착하는 그 새로운 삶의 목적이라는 것은 사실 또 다른 형태의 교묘한 페르소나에 불과할 때가 많습니다. 이번에는 과거의 세속적인 가면보다 조금 더 질 좋은 재료로 만들어졌을 뿐 진짜 진실해 보이고 영적인 가치에 부합하는 듯 보이지만 결국 외부의 시선을 의식해
밖에서부터 안으로 쌓아 올린 영적 페르소나 말입니다. 그것은 나는 진정 누구인가? 라는 본질적인 질문이 아니라 여전히 나는 타인에게 어떤 모습으로 비춰지기 위해 무엇을 해야만 하는가? 라는 거짓된 질문에 대한 회피성 대답일 뿐입니다. 융은 대부분의 전통적 가르침들이 뭉뚱그려버리는 아주 중요한 개념을 날카롭게 구분했습니다. 그는 직업과 소명을 철저히 분리했습니다. 융의 세계관에서 직업이란 그저 당신이 먹고 살기 위해 하는 행위이자 일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소명이란 삶이라는 거대한 무의식이 당신의 영혼을 향해 어떤 존재가 되라고 부르는 깊은 울림입니다. 그리고 이 진정한 소명은 이력서에 적어넣는 그럴싸한 직무 설명서도 거창한 사명 선언문도 아닙니다. 그것은 어떤 행위가 아니라 당신이라는 존재 자체가 세상을 향해 뿜어내는 현존의 질감이자 당신의 영혼이 서 있는 바로 그 자리입니다. 가면을 쓴 채로 너무 오랜 시간을 살다 보면 어느 순간 진짜 내 모습이 무엇인지조차 잊어버리게 됩니다. 저 역시 그랬습니다. 세상이 요구하는 기준, 가족들의 기대, 그리고 사랑받지 못할지도 모른다는 깊은 두려움 속에서 제 자신을 완벽하게 숨긴 채 살아왔죠. 내가 아닌 모습으로 억지 연기를 하는 것을 멈출 때 비로소 밖으로 드러나는 세상에 단 하나뿐인 고유한 존재 방식 말입니다. 그러다 어느 날 텅 빈 방에 홀로 앉아 칼융의 회고록에 나오는 한 남자의 이야기를 읽으며 저는 숨이 턱 막히고 말았습니다. 수십 년간 사회적으로 크게 성공하며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완벽한 인생을 구축한 사람이 융을 찾아와 이렇게 고백했다고 하죠. 저는 지금까지 모든 것을 올바르게 해냈습니다. 그런데 왜 제 안에는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미칠 듯이 텅 비어 있는 걸까요? 융의 대답은 얄팍한 해결책이 아닌 하나의 서늘한 질문이었습니다. 선생님은 지금껏 대체 누구의 삶을 살아오신 겁니까? 그 남자는 아주 긴 침묵 끝에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제 자신만 빼고 다른 모든 사람들의 삶을 살아온 것 같습니다. 그 문장을 읽는 순간 알 수 있었습니다. 그 남자의 공허한 고백은 무너져 내리고 있던 바로 제 자신의 이야기라는 것을요. 여러분도 저와 같은 고민을 해본 적이 있으신가요? 무언가 단단히 잘못되었다는 걸 깨닫는 바로 그 아픈 지점에서 우리의 진짜 소명이 시작됩니다. 거창한 새로운 목표를 찾아 떠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내가 완전히 잘못된 중심에서 살아왔을 결핍을 채우려는 발버둥이 아니라 차후 겉보기에는 융은 이렇게 썼습니다. 당신의 시야는 오직 당신 자신의 마음속을 들여다볼 수 있을 때만 맑아질 것입니다. 밖을 보는 자는 꿈을 꾸지만 안을 보는 자는 깨어납니다. 올바른 길을 찾겠다며 바깥 세상을 아무리 기웃거려 봐야 진정한 비전은 결코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오직 스스로의 내면을 정직하게 마주하고 진짜 내 것인 감정들이 더 이상 부정할 수 없을 만큼 선명해질 때 비로소 눈을 뜰 수 있었죠. 당신의 진정한 목적은 저 멀리 앞서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이미 당신 안에 살고 있습니다. 자, 이 이야기를 마무리하기 전에 여러분에게 꼭 묻고 싶은 것이 하나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지금 제가 느꼈던 것과 비슷한 감각을 느끼고 계신가요? 억지로 꾸며낸 결말이 아니라 지금까지의 내 모습이 더 이상 진짜가 아니라는 걸 알게 되는 그런 고요하고도 분명한 직관 말입니다. 만약 당신도 오랜 챕터가 끝나가는 것을 느끼고 있다면 지금 바로 댓글에 숫자 999를 남겨주세요. 융이 평생의 연구를 통해 그려낸 상징적인 지도에서 999는 결코 단순한 끝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과거의 가짜 자아로는 감히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완전히 새로운 시작을 맞이하기 직전 마지막으로 깊게 들이마시는 숨결과도 같습니다. 주저하지 말고 그 숫자를 아래에 남겨보세요.
바로 이 순간이 당신의 깨어남을 알리는 징표가 되도록 말입니다. 이 여정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침묵이 텅 빈 공허가 아니라 내면의 깊이임을 깨닫기까지 수많은 밤을 지새워야 했죠. 때로는 자아성찰이라는 가면을 쓴 오만에 덫에 빠져 나를 변화시켜야 할 에고에게 오히려 내 무의식을 빼앗기는 끔찍한 함정도 겪었습니다. 오랫동안 나를 지탱해주던 가짜 페르소나가 죽어가는 것에 대한 깊은 애도를 경험했고, 성급하게 다른 가면을 주워 쓰지 않은 채 그 상실감을 온전히 버텨내야 했습니다. 그림자 작업의 두 번째 소용돌이가 몰아칠 때 그 지독한 어둠이 다시 찾아오는 것은 실패가 아니라 내 진짜 자아로 향하는 문이 더 넓게 열리는 과정임을 비로소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스스로 깨어있다는 사실이 무거운 짐처럼 느껴질 때도 있었지만 그것은 세상과의 단절이 아니라 진짜 삶을 쌓아 올리기 위한 눈부신 고독이었습니다. 구도자에서 머무는 자를 거쳐 마침내 무너지지 않고 이 모든 고통을 담담히 안아주는 목격자가 되기까지 말입니다. 소명이란 억지로 지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나를 보지도 않는 관객들을 위해 삶을 연기하는 것을 완전히 멈출 때 자연스럽게 피어나는 내 진짜 모습 그 자체입니다. 젊은 이를 개성화 이후의 단계라고 불렀고 이것이 결코 여정의 끝이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히 짚어주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난생 처음으로 지도 없이 걷게입니다. 눈앞에 펼쳐진 길이 안전하고 명확해서가 아닙니다. 이제는 지도 따위가 없어도 스스로의 직관과 내면의 나침반을 믿고 나아갈 수 있는 단단한 사람이 되었기 때문이죠. 융은 생의 마지막 날들 속에 그의 유산으로 가장 깊게 남게 된 한 문장을 가까운 친구에게 속삭였습니다. 아름다움이든 공포든 그 모든 것이 당신에게 일어나도록 내버려 두십시오. 그저 계속해서 걸어가세요. 어떤 감정도 결코 영원한 끝은 아닙니다. 이 말은 죽음을 앞둔 사람들을 위한 위로가 아니었습니다. 바로 지금 여러분과 제가 서 있는 이 아슬아슬한 경계선에 서 있는 모든 이들을 위한 나침반이었습니다. 우리가 과거에 잃어버렸던 모습과 앞으로 새롭게 태어날 모습 사이의 그 중간 지점 말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정직하고 가장 눈부시게 살아 숨쉬는 바로 그곳에서 말이죠. 앞으로도 저와 함께 이 길을 계속 걸어가고 싶다면 구독 버튼을 누르고 곁에 머물러 주세요. 우리 앞에는 아직 탐험해야 할 내면의 여정이 너무나도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그 여정의 모든 겹겹의 진실들을 기꺼이 감당하고 피워낼 수 있도록 완벽하게 태어났으니까요.